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복음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 잘 살고 걱정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 등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이 가르침을 믿을 때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은 필요한 것인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한 관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 관리 그러니까 별로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또 성경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 하면은 종교상의 지도자 혹은 행정상의 지도자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풍성한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물질에 관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큰 부자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육체적인 풍요로움만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한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육체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어 보이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도 있고 관원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문제가 그를 괴롭혔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가 지금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풍성함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만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풍요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채워져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 빠진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도 그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던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 영적인 갈등 때문에 돈도 있고 출세도 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공허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허전한데 있어도 뭔가 허전한데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갈증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선도 하고 도도 닦고 깊이 있는 묵상도 해보고 철학서 가지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적인 풍성함을 추구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풍성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관리와 같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은혜로 알긴 알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고민합니다. 선행으로 그래서 채워봅니다. 참선으로 채워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면 될까? 깨달음이 있으면 될까? 애써봅니다. 때로는 고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갈증이 끝이 납니다.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허전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것이 영적인 허전함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망스러운 겁니다.
선행으로도 되지 않고 깊이 있게 묵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다면 그는 오늘 이렇게 읽어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20절과 같이 답하셨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 지킨다고 해결되는 것 아닌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열심히 지켜왔던 이 관리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율법을 제시하면서 지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짚어주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일부를 지켜라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내가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잖아. 예수님에게 와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웃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재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아버리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운 거죠.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이 사람처럼 물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선행을 많이 행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깊이 하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보니까 다 죄인처럼 보여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꾸로 말하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지만 아무리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집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부자 앞에, 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이 사람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대화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실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상태가 되면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게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스러운 말을 하시면서,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비로소 사람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비로소 사람의 영적인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나는 판단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옳음을 믿고, 그분의 판단이 옳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나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그 무엇들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공허함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일이라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